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1절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라고 하면서 이새의 줄기는 이제 다윗의 자손인 거죠. 그 다윗의 자손에서 이제 한 싹이 나는 건데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넘어서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좀 히브리어 원어를 좀 살펴보면서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영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라는 단어는 바람이나 호흡이나 그다음에 숨결 말하는 것과 또 영을 말하기도 하고 성령을 지칭할 때 이 루아흐라고 합니다. 생기를 불어넣다 할 때도 루아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여호와의 영이라고 했을 때 예호와 루아흐겠죠. 그러한 부분들 이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영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또한 이 특징은 예수님께 역사하여서 예수님의 그런 사역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기도 하죠. 3절부터 쭉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들을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자의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속성은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점검의 기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본문에 어떠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영 곧 뭐가 나옵니까? 지혜의 영입니다. 지혜를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합니다. 호크마 루아흐 그러면 지혜의 영이라는 뜻이죠. 호크마는 단순한 지식적인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삶을 이끌어가는 어떤 통찰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뭔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어떤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머릿속에 지식이 많이 가득 차 있다고 해가지고 지혜롭다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인데 특히나 신앙적인 지혜는 좀 더 다른 부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롭다라고 하면 어떤 선택을 잘해서 너무 지혜롭게 잘 선택해서 위기를 넘겼어 아니면 큰 기회를 얻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과연 우리의 어떤 선택과 성공의 그런 지혜일까요? 여호와의 영이 예수님께 임했는데 세상 성공 법칙으로 그 지혜를 주셨을까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그러한 본질의 지혜가 열리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세상을 볼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광범위하고 크게만 볼 수 있느냐?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성경에서 지혜를 말할 때는 아주 소 단위에서 뭔가 어려움을 닥쳤을 때 그것을 피할 길과 여러 가지의 지혜로운 판단도 이 지혜 안에 포함됩니다. 근데 이 지혜 안에 포함되는데 어떻게 포함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셨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도 똑같습니다. 호크마 루아흐이죠. 호크마죠. 그리고 그 솔로몬의 지혜가 성전을 건축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성취하고 지혜의 어떤 왕으로 세워지지만 그가 판단하고 선택한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을 갖다 들여다 오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음에도 세상적인 지혜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지혜는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것들을 꿰뚫는 그런 통찰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본질은 무엇이죠?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영적인 세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아는 것이 인생의 본질을 꿰뚫는 참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시고 또 그분의 뜻대로 지혜롭게 행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예수님을 따라 여호와의 영이 그 이새에서 난 그 새싹 위에 이렇게 한 싹이 나서 결실을 맺게 하실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고 또 삶의 영적인 통찰력과 함께 주님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호크마는, 이 지혜는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영적인 바른 판단을 제공해 줍니다. 욥기 2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욥이 말을 합니다. 고백을 하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지혜라고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명철은요 악을 떠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호크마 루아흐를 보고 이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지혜가 나오고 총명이 나옵니다. 총명. 이게 총명이라는 것은 비나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원어로 보면 우비나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호크마 루아흐 우비나 이렇게 나와요. 그 뭐냐면 우라는 것은 그리고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비나, 총명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비나는 이해력입니다. 분별하는 분별력이기도 해요. 총명하다는 것은 이 한자로 보면 밝을 귀에 듣는 총과요 밝게 보는 명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보는 것이 밝아져야 되는 건데, 우리는 총명의 뜻을 총명하지 못한 사람은 같은 걸 봐도 제대로 못 보고 같은 걸 들어도 오해합니다.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성경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듣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청종하는 것.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는 것도 수많은 번제물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죠.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듣다라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뜻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듣고 잘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두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지혜가 올바른 결정을 위한 통찰력이라면, 총명함은 그 올바르게 통찰한 그 길을 밝게 걸어가는 겁니다. 올바르게 걷게 만드는 실행적인, 적용하고 그 해석된 것들을 실행하는 그런 실행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밝게 총명한 눈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죠. 비슷한 단어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명철이라고 말합니다. 밝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명철이라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신학적으로 보면 죄를 구별하는 것을 명철이라고 합니다. 죄를 구분할 줄 아는 것, 이게 잘못된 것,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들을 구분할 줄 아는 명철. 총명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 이게 연결되어 있죠. 총명이라는 것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 묵상이 되어져야 되고 영적인 또 깊이를, 의미를 깨달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듣고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총명의 영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올바르게 들리고 올바르게 보여지면 우리는 그 길을 걷고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말씀을 단순히 정보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잠언 3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그 반대는 뭡니까? 여호와를 신뢰해라.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먼저 생각해라. 너의 판단이 옳다라고 여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을 꼭 잘 기억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과 함께 일어나는 판단들을 절제하고 조심스러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의 뜻인가? 주님 기뻐하실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꼭 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그 다음에 모략과 재능의 영, 모략의 영입니다. 모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차입니다. 에차루하흐, 에차루하흐라는 그 단어를 써요. 에차는 약간 조금은 전쟁 용어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삶의 계획적인 용어기도 합니다. 전략, 계획, 거기에 또 하나는 조언이라는 뜻이 있어요. 에차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어 주석들을 찾아보고 이렇게 볼 때 거기에 이 에차 루아흐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냐면 가르침의 영, 가르침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의 삶이 전략적으로 우리의 삶이 승리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장군이 작전을 짜는 것처럼 모략의 영은 하나님의 전략적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깨달을 때 주님의 뜻이 옳고 바르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모략 이 가르침의 영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고 단단히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래 봅니다. 잠언 19장 21절에 보니까 똑같은 단어의 그 단어를 사용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에게는 많은 계획, 많은 다양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영원토록 완성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밖에 없다는 것이죠. 인간이 어떤 것들 물질이나 건강이나 아니면 삶의 명예적인 것들을 잘 세워도 그것은 유한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끝나거나 우리 삶이 뭔가 정리해야 될 때가 되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를 이끄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영원함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도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러니까 진정한 전략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앞서가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만이 진짜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조언, 하나님의 가르침을 꼭 따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석 중에 이렇게 이제 참고를 하면서 보니까 에찰 루아흐는 삶의 선택과 사역의 방향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 힘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선택,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사역하는 모든 것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 은혜를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지혜롭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혼란스러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연결도 되죠. 무엇이 연결됩니까? 재능이 연결됩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 이 재능에 대해서는 게부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게부라 루아흐입니다. 뭔가 우리나라 언어로 하니까 좀 이상한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게부라 루아흐. 네, 그렇죠? 근데 게부라는 능력, 권능, 용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단순한 체력적인 능력, 또 기술적인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의 영역, 재능의 영역을 더 넘어섭니다. 여기서 가지고 있는 이 능력, 여기에 권능, 이것은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그것이기 때문에 뭐 멀리뛰기 선수가 더 멀리 뛰는 능력, 뭐 높이뛰기 선수가 더 높이 뛰는 능력, 이런 능력의 한계가 아니라 영적인 능력을 권세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모든 영적인 권세들,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가난한 자에게 큰 위로와 또 소외된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말씀의 선포들이 모든 게 권능과 능력으로 그들에게 나아가는 거죠.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갑니다. 지금 현재 계속 이러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주님의 사랑에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의 용기냐면 먼저 자기 보좌, 자기 권세를 버릴 용기, 이 땅에 내려와 사람이 될 용기, 주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을 자기 권세가 있음에도 자기 권위와 권세를 내려놓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그러니까 우리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슬아슬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기를 하니까 잘 안 와닿는데 사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할 때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기도 없이 아무것도 그런 어떤 작정과 그런 것들이 안 설레요? 저는 엄청 설렜었는데 막 이게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막 들잖아요. 그런 어떤 두려움에 대해서, 미지의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용기를 품고 좋은 사랑을 이루는데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인은 용기 있는 사람이 얻는 거죠. 네. 미인은 용기 있는 사람이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십자가에 자기를 희생할 용기가 필요한 거죠. 약간 좀 어거지성이긴 하겠지만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과 권능이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 걸어가셔야 했었던 그 길에는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참고해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영. 우리가 재능이 있다는 건 뭔가 성취하고 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재능은요, 희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재능, 가장 큰 힘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가졌던 가장 큰 능력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희생하신 희생의, 그것이 주님이 가진 가장 큰 달란트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병든 자가 낫고 뭐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뭐 여러 가지 기적들은 하나의 부수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소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권능을 보여주신 것이지, 진짜 제일 큰 권세와 제일 큰 능력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희생의 사랑이 가장 큰 그런 재능의 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였던 초대교회의 사람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성령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도 다 희생적인 삶을 삽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위에 있지 않고 누군가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위해 스스로 낮아질 줄 아는 사람들,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시험 앞에 두려움 없이 싸우는 그 힘, 그것을 믿기에 끝까지 걸어가려는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힘, 이게 바로 게브라 루아흐입니다. 그리고 이게 연결되죠. 뭐가 연결됩니까?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또 연결됩니다. 지금 현재 지혜와 총명이 연결되고 모략과 재능이 연결됐어요.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연결합니다. 지식의 영을 이제 지식이라는 단어를 다앗이라고 합니다. 다앗루아흐예요. 다앗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얻어지는 거예요. 진짜 아는 것,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친밀한 교제를 통해 알아가는 것. 이 사람은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라고 누군가 전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의 교제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지식을 쌓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언제나 말하죠. 목사가 전해주는 말씀에 저거는 내 마음에 동의가 되네, 저거는 내 마음에 동의가 안 되네, 이 정도의 수준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천국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옆 동네에서 이야기하는 거 듣고 그냥 알고 있는 소문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만, 그분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 좌정하셔야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이지, 우리의 무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신앙의 고백과 너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또 연합되어 교회를 이룬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은혜가 있는 교회는요, 나만의 감정에 위로받고자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것이 주님의 것이 될 때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이해하시기 바라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진짜 이곳에 와가지고 어떤 행위 속의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알아가시길 바래요. 하나님 아는 걸 원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서 깊어지시고 하나님 더욱더 깊어진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책에서 배우는 하나님이 아닌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걸음을 디자인하시는 하나님으로 직접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주님과 깊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주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면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이게 자꾸 사람을 대상으로 다툼의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지 서로 해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 화평케 하고 선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이 지식의 영과 연관이 되는 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제 원어로 보면 이라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라라는 이 경외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신학자들이 그럽니다. 이라 아도나이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아도나이라는 것은 나의 주인이시여라는 뜻이에요. 경외한다는 그 단어에 전제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기에 내가 주님을 경외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지, 아니면 주님 하나님을 부수적인 어떤 나의 삶의 도우미로 생각하는지 한번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2절의 마지막 그 내용이 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뜻에 합당한 것을 열매 맺기 위해서 나의 뜻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말 가운데 이라 아도나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판단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의 판단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이죠. 이 이라는 단어는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그 의미를 포함합니다. 두려워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게 공포가 아니라 권위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를 두려워해서 존경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기에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죠.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고 폄하하지 않고 존중하며 존경하며 경외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이라는 존경과 경외가 섞인 거룩한 두려움을 의미한다라고 책은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모습인 것이죠.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우리가 삶의 모든 어떤 다양함이 있는데 일의 결국 일의 어떤 일인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가 가진 우리의 인생의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은 우리의 모든 일의 어떤 다양성 속에서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겁니다. 그의 명령을 지켜 따르는 것만이 영원한 영광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했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철저한 순종을 가진 자가 되기를 바래 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은 당연하게 따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겸손해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그 사랑에 감복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항상 물음표를 던지고 왜 이렇게만 대했어야만 합니까? 라는 했던 그 물음표가 감격과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고 한 인격이시죠. 그러나 다양한 은혜와 성품을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양함에 뭐가 있어요? 굉장한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선함이 있음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지혜에 호크마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총명 비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모략,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과 그런 것들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애차, 하나님의 능력, 재능이죠, 게부라, 하나님의 지식, 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 이라트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지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총괄해서 우리는 말할 수 있겠죠. 루아흐 아도나이, 나의 여호와의 영으로서 나의 주인이신 그 영, 성령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단순한 감정의 흥분적인 그런 우리의 감정의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죠. 뭔가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뭔가 짜릿한 어떤 그런 감동과 눈물,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진짜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삶의 결이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성령께서 일하시면 우리가 판단하고 또 살아가는 삶의 결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깊은 지혜에 이끌어 가시고 삶의 통찰력 주실 뿐만 아니라 분별하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힘과 능력, 결국은 그 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목적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하고 구해야 되겠죠. 주님, 지혜의 영을 내게 주십시오.
주님 총명의 영을 내게 주십시오. 주님 재능의 모략의 영을 주시고 재능의 영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러한 어떤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의 걸음과 삶을 디자인하시고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